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3장.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23장 33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137쪽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37쪽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23장 33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오순절후 제24번째 주일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33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오순절후 제24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 주일은 2025년 6월 8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를 오순절후 제 몇 번째 주일로 부르기를 오늘까지 하여 총 24번의 주일 동안 하였습니다. 교회력으로 첫 번째 주일인 대림절 첫날부터 부활절까지가 특별 절기로, 오순절 이후부터 대림절 직전까지 하반기 주일들을 교회 전통은 일반 절기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아니라 일반 주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을 할 때 24번의 주일들은 별로 중요한 주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가 솔직히 받기 쉽습니다. 우리말 일반적인 평범한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는 원래 라틴어 단어 오디날리스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라틴어 단어의 뜻은 숫자로 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절기란 평범하다, 특별하지 않은 절기다 라는 뜻이 아니라 몇 번째 주일이라는 번호로 부르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교회력의 전반부여 특별 절기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반면 일반 절기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실제로 닮고자 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상의 주일들이 바로 교회력의 일반 절기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력 전반부의 특별 절기만큼이나
후반부의 일반 절기들도 성도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주일에는 두 개의 이름이 함께 붙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후 24번째 주일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교황 비오 11세가 1925년 회칙을 제정한 것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원래 이날은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 이후부터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즉 대강절 직전 주일로 옮겨져 지켜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매주일 해당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에 따라 구약 2곳, 신약 2곳 하여 총 4곳 중 올해는 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해당하는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 본문은 어디로 주보에 나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시편 46편, 예레미야 23장이고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1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평소처럼 누가복음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오늘 교회력이 좀 안 어울리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자 며칠 앞서서 누가복음 본문을 펼쳐보고 여러 번 읽어봤을 때 좀 어색한데? 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력은 오순절후 제24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제안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한 곳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중에서도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던 것이 고스란히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3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영광스럽게 올라가시는 장면의 성경 본문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인 오늘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하필 제일 비참한 장면이 적힌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점점 죽어가시는 순간을 기록한 누가복음 23장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묵상토록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예수님마저도 욕먹이는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왕이시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처음 받았던 인상과는 달리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예수께서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전 속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우리는 역설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 좀 더 가까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에게 누군가가 손해를 입히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때까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모함하며 피해를 억지로 입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저도 그들을 똑같이 미워하였고 증오하는 말들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신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여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처형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라통이 터집니다. 예수님 바보입니까? 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중이라고요. 어서 빨리 내려와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무찔러 주셔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본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종교적 지위 그리고 그 지위에 따른 명예와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도 속으로는 군대의 힘과 폭력을 사용해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러움을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평화가 자신들의 자리와 정치적 또 권력의 기득권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저들은 생각했겠지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바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오니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욕심과 욕망에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는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에 가담하였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때부터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 35절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지도자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메시아는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던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란 진정한 하나님의 종, 참 그리스도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정작 자신은 고난받아야 한다란 사실입니다.
구약의 예언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묵묵히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으로 36에서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꼭대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지시 때문이었겠지요.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위험한 인물로, 즉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습니다. 처형장의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부르며 어서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 라고 조롱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조롱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미처 그 순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다윗의 왕가를 이을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바 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시므이라는 사람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다스리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초반부에 천사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므이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뜻밖에도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 로마 군사들의 입,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다시금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양옆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 명의 강도 중 한 명은 로마 군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구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을 그날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의 동료가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강도는 자신의 생이 비록 여기서 끝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그 강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 다스릴 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여는 시작문을 갖고 계셨음을 이 강도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모든 이들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 애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만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아침에 봉독하고 묵상하기에 적절한 본문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그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어떤 강도, 이들 모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아니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아냥거리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조롱과 비웃음 속에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온 외침은 역설적으로 예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이시오 왕이심을 선포하는 외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즉 세상과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옮겨 데리고 가고자 하심의 목적은 다름 아닌 십자가 처형과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나라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 그리고 국가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 앞에서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새로운 사회를,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 중 하나가 극단적 민족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독재에 기반을 둔 전체주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독일 히틀러의 나치가 되었고 파시즘, 공산주의 독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교황이 비오 11세였습니다. 세속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 대신 독재 권력이 점점 세를 불려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때에 교황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비오 11세였습니다. 비오 11세는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는 1925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제정했습니다. 이처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제정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만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고백해야 할 때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국외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맛에 따라 법의 잣대가 이리저리 옮겨질 수 있음도 우리는 봅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경쟁에 끼어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듯 같은 현실에 우리나라는 처해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오직 성경 말씀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본인 스스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본을 보이고 세상을 향한 올바른 메시지를 외쳐야 함에도 불의와 거짓, 곤모술수에 침묵하면서 잠재적으로 그들의 모습에 동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모욕, 조롱, 그리고 죽음의 사건 속에서 오히려 생명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분명 미워하되 사람을 증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요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용서의 본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폭력과 정치 권력도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묵묵히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뒤따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 모두 이 아침 다음의 고백을 힘차게 외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